본질적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우리 올바른 신앙을 지킵시다. 예배를 섬깁시다. 사상과 철학에 속지 맙시다. 예,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야말로 진리 전쟁 시대이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진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해요. 신앙이 있는 곳과 없는 건 차이가 큽니다. 연약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을 갖는 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요, 종교가 많아요. 어떤 신앙이냐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 진짜 올바른 신앙 갖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거짓된 신앙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 얘기하면 대한민국 이단 천국이잖아요. 진짜 거짓된 신앙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바른 신앙, 바른 복음을 가지면 은혜가 부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거짓된 신앙은 이게 없다니까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전부 인생의 고통만 남아요. 인생이 피폐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운 신앙, 은혜가 부어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도 큰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이다. 따라해볼까? 신앙이란 자신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다. 예. 그러니 바른 신앙을 가져야겠죠. 올바로 세우려면.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기독교도 다 같은 기독교가 아니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얼마나 정말 비슷하지만 틀린 기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 틀리든 어쨌든 잘못됐든 간에 지금은 기독교에게 굉장히 큰 위기예요.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가 위기라는 건 기독교가 기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니까 어때요? 지금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인간이든 어떤 세상이든 위기 앞에 장사가 없어요. 위기라는 건 뭐예요? 변화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위기라는 건 뭐예요? 변화해야 산다라는 그런 사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기회예요. 왜요?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변화하는 계기가 생긴 거예요. 이제 기독교가 위기라는 건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해요? 이것은 위기를 통해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기존에 못 봤던 거, 몰랐던 거, 기존에 내가 틀렸던 거, 본질에서 벗어난 거, 이런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때 뭐가 일어나요? 그때 갱신이 일어나고 그때 부흥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위기는 기회다. 네, 변화할 수 있는 기회예요. 변화할 수 있는 기회. 기독교가 위기라는 건 기독교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이전과 이후 또 그 이전에 대한민국이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총동원 전도주의. 정말 모든 것이 가한, 모든 것이 허용이 되는, 사람 많아지는 부흥이라는 미명하에 불법, 탈법, 모든 것이 가능했어도 이제는 안 통해요. 이제는 사람이 많이 모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뭐 폐쇄되고. 그런데요, 위기라고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위기를 닥치니까는 이제 어때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쪽으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기존에는 몰랐던 걸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기존에 전혀 관심이 없던 것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 때 좋은 점은
유튜브가 열린 거죠. 자신들이 맹신하고 맹종했던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단들도 포쩍 정신이 나는 거예요. 자신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쇠뇌시켜 놨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본질을 알아가는 거죠. 뭐가 틀렸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큰 목회자, 대형 교회 목회자, 성공한 목회자, 슈퍼맨 같은 목회자 중심적인 기독교.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이런 어떤 교주 스타일의 빛나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람들에게 전부 몰려가던 그런 기독교. 또 하나는 메가처치, 대형 교회 중심. 내가 어느 교회 소속이야, 어느 교회 장로야.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이제 큰 특징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거죠. 그 슈퍼맨들도 다 떠났고 메가처치 시대도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진리를 찾는 거예요. 말씀이 뭔지,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가 위기에 닥치니까 내부적인 갱신이 일어나더라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드디어는 개혁이 일어나는구나.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것들을 이제 새롭게 알게 되는구나.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찾아가는 시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본질인지를 회복해가는, 재건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기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위기 때에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기독교의 본질 그러면 제가 최근에 다양한 어떤 이단들과 그런 철학서들을 보면서 기독교의 본질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예수님. 제가 수많은 이단들 요즘에 자료들을 사고 그 많은 철학 사상들을 읽으면서 너무나 공통적인 거 하나는 정말 예수님 없는 사상, 철학, 신학,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정말 모든 것이 그렇더라고요. 딱 떠오르는 게 이제는 기독교의 본질 그러면 기독교만의 기독교는 정말 예수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유일성과 절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도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 칸트 신학을 얘기할 건데 유일성과 절대성이 다 해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여러분, 칸트 기독교 이거 다 부시는 거예요. 자유주의 이거 다 부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얼마나 신뢰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이 칸트와 자유주의를 연구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았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소중한 신앙 고백이 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지.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해보실래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건 기적이라고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라니까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 상황에 많은 기적이 있어야 되겠지만 신앙 고백도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고백이 되는 건 기적이라고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습니다. 성령의 잉태를 믿습니다.까지 가면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고 안 흔들리죠. 그 정도면 뭐가 와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위기 앞에 변해야 된다. 본질을 찾는다. 또 하나는요. 위기 앞에 해야 되는 건 우상을 타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우상을 타파해야 됩니다. 아멘. 기독교 여러분 신앙 안에도, 교회 안에도, 신학 안에도 우상이 존재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죠. 기독교의 우상, 사실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부 지금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요,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유교와 불교 위에 있다는 거. 대단히 이거 명심해야 돼요. 이 동양 사상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유교가 굉장히 위험한 거였구나라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유교 위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이거는 증상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구조 자체가 그래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대형교회, 슈퍼맨, 메가처치 이 시스템은 유교의 결과물이라고 해요. 유교와 기독교가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 목회라는 거 우상입니다. 이거. 신학 우상이에요. 교단, 여러분 교단도 우상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 한국에서 어떤 교단, 특정 교단 합동 아니면 어떻게 목회 성공하려고 그래? 그쯤 되면 예수님 자리에 교단이 올라간 거죠. 뭔데요, 성공이? 목회가 뭔데요? 도대체 뭘까요? 이 실체도 없는 목회 성공이란 뭘까요, 이게? 기복, 또 신비, 능력, 부흥. 여러분, 우상입니다. 여러분, 의아해하실 수 있지만 전부 여러분 다 슬로건에 불과해요. 인간이 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상입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이런 구호에 다 속게 돼 있어요. 거기를 정해놓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 이 시스템은 우상 숭배와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목회가 뭔데요? 목회 성공이 뭔데요? 여러분, 이제 와서 기독교가 위기에 닥치니까 다 처음서부터 다 드러내는 거예요. 개척하고 교회 건물 짓기 위해서 달려가는 목회 성공이라는 이 비전, 꿈이라 야망.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목상 다 쳐내야 됩니다. 아멘? 다 쳐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여러분, 정치라는 것도 그래요. 이제 선거 앞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깨끗한 정치라는 있을 수 없어요. 정치는 더러운 거예요.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더러운 거예요. 저는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정치에 속지 말라고. 정치라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여러분, 그것들에 물들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어요. 정치란 세력을 얻고 힘을 얻고 권력과 명예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돈도, 비리도, 부패도 필연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죄를 덮어야 하고 남도 죽여야 하는 이러한 원리적 구조를 가진 악의 구렁텅이가 정치라는 거죠. 여기에 기독교가 속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비전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당연히. 여러분, 인간의 야망,
욕망, 이것이 더러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더러운 기독교, 부패한 기독교, 인간의 욕망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민간인은 정말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매번 정치 세력들이 새롭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문회를 하는데 흠없이 통과되는 사람,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역사적으로? 저는 또 이런 의문을 또 제기합니다. 청문회를 한다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목회자는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고 때때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탓만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국 가기에는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도 역시 하나님의 것을 탐했습니다. 사탄도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산에서 시험해요. 사탄이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와우, 세상의 칭찬, 영광, 부귀영화를 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해요. 대단합니다. 그러한들 어떤 인간이 여기서 예외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인간이라도 무대에 오르고 싶나요? 메가처치가 꿈이신가요? 슈퍼맨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내가 예상하기로 사탄은 가만두지 않을 거고 동일한 유혹을 하지 않을까. 그러고도 정말 청문회라도 통과할 만한 자신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슈퍼맨이 된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무대에 올라가는 건 반드시 그런 테스트가 있게 마련이니까. 또한 우리 기독교 위기이지만 이때가 기회인 건 이제 올바른 교리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교회 성장 시대는 여러분 어땠어요? 죄를 말하지 말래요. 부정적인 거 말하지 말고 교리 설교하지 말라고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저 신학교 때도 그랬어요. 교리 설교하지 말라고. 교리 설교에서 부흥한 교회 없다고. 그래서 그때 제가 마침 신학교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인데 아마 3학년인가 4학년 때쯤인가 그때 이제 우리가 그때 유튜브도 없고 인터넷도 없을 때 장경동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름이 서서히 이제 알려지기. 그래서 저는 그냥 장머시기 뭐 이렇게 웃기는 목사님이 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왜냐면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때 이제 그 웃기는 설교한다는 분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때 유튜브도 없고 뭐 이러니까 들어보려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몰렸죠. 옛날에는 그 소문, 입소문이 나갔고 웃기는 목사님이 있다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이 몰렸지. 뭐 부흥의 역사는 아니고 궁금해서 가봤죠. 아, 저렇게 웃기는구나.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 TV에도 나오고 이제 뭐 그래서 유튜브도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몰리잖아요. 그죠? 다 이제 해소가 됐으니까 뭔지를 알았으니까 안 가죠. 이제 사박자 축복 뭐 이런 거 할 때 신박했죠. 설교학을 막 공부하는 시기라 설교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시기에 웃기는 설교하니까 되게 이제 신선하긴 했어요. 저렇게도 설교하네? 이러고. 그러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제는 그런 것이 성장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비기독교적인 원리로도 가능하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뭡니까? 그런 것들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중요한 건 복음이 뭘까? 인간 영혼 구원에 효력이 있는 유일한 복음이 뭘까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람들이 성경이 열린다 뭐 이런 것처럼 자꾸 이제 그 큐티, 성경 이런 공부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게 되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거짓된 교리들을 분별하는 시기가 되니까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열리면서 시대적인 거짓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이단들도 실체가 드러나는 거고 넷플릭스를 통해 또 그런 실체가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 변화되는 거예요, 문명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변화한다. 흐름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매번 얘기했지만 우리 기독교가 위기인 거는요. 보십시오. 우리가 넷플릭스라는 걸 통해서 더 글로리라든지 수리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기독교적인 영화와 미디어들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는 물리적으로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전히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의 흐름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생각, 문화의 이 저변에 흐르는 이 흐름을 모르고 계속 똑같은 원리로 과거적 목회를 반복을 하려고 시도를 한다면 이거는 정말 갱신의 기회를 놓치는 허무한 정말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의 것이 반복이 안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사람들의 사고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라니까요. 문화를 통한 흡수력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 변화와 흐름을 기억해야 된다고. 지금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20대 아이들이 교회에 몰리지 않는다고 출산 격려금을 많이 주니까 젊은이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생각이 바뀐 사람들에게 돈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성령의 생각으로 바꿀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단순히 돈으로 접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돈의 문제로 교회 사람들 관심 돌리는 거 불가능하단 말이죠. 옛날처럼 여러분 돈복 받는 부흥회 하십시오. 사람들은 옵니까? 안 와요. 교회에 대한 신뢰가 깨졌는데 예전 같으면 또 몰리겠지만 이제는 어떤 강사든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사람들의 신뢰가 떨어져서 교회를 안 오는 거라고요. 그걸 위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작업한 거고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 그런 사인이다. 그런데요, 제가 얘기했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죽음학과 인간 욕망이 있지만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해체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주의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고와 생각과 마음에 관한 거예요. 우리를 교회에 가서 복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름. 그런데 이것들이 그 흐름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 속에 기독교라고 하는 문명을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만 안다고 기독교 진리 아는 거 아니에요. 중세 철학서부터 영지주의 모든 거는 인간의 죄와 인간의 본성, 또 인간의 어떤 죄를 가능하게 했던 원리들을 정말 철저하게 분석하는 그걸 신학과 철학으로 만들 정도로 엄청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혁주의의 문제는 뭐였어요?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욕망, 목회, 우상단지 섬기느라고 우리는 인간의 죄를 말하는 걸 터부시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도올 김용옥이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왜 그렇게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냐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과 문명은. 그러는 사이에 이 죄라고 하는 그의 인간에 깔려있는 본성은 문명을 이루어 버렸다고요. 철학을 이루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눈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니체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렸어요. 근거를. 그걸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니힐리즘이 뭔지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 니체가 어디까지 추적해 들어가요? 인간의 본성적인 그 인간의 본성에 있는 걸 다 드러내자는 거예요.
본성을 뜯어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기본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조차 뜯어내자. 그걸 제거하자. 그 제거하고 난 상태를 니힐의 상태, 니힐. 그것이 공허한 상태. 그때 그 공허한 상태의 그 인간에게는 그 욕망을 향한 인간의 근원적인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방향성으로 이끌어가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인간이 뭐예요? 슈퍼맨식, 위버맨식. 그러니까 슈퍼맨, 인간이 초월적인 초인 사상이 되고 거기에 힘을 불어넣어 주자. 힘과 권력을 향한 욕망을 불어넣어 주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의 본성을 모르고 이런 거 얘기가 안 돼요, 지금. 그냥 영혼들을 다 내주는 거예요. 기독교 장로래도 지금 쇼펜하우어 읽고 니체 읽고 얘기한 다 토론해 줘버리는 거예요. 영혼 교회 앉아 있는 건 다 껍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시대를 영혼을 다 내주는 거예요. 사탄에게 다 내주는 거예요. 기독교가 행위 언약 얘기하고 인간의 죄를 전혀 말하지 않는 도덕법을 말하는 사이에 세상은 니체가 장악을 해버렸다. 쇼펜하우어가 완전히 교주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위기라고, 위기. 진짜 신자가 아니라 껍데기로 앉아있다고, 껍데기로. 어? 그 속에 니체가 있고 쇼펜하우어가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구원을 말하지 않는 본질을 잃어버린 기독교, 부흥성장을 위하여 껍데기만 했던 목회를 우상단지처럼 섬겼던 부분들의 결과가 구원 없는 기독교 껍데기, 이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말이지.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만들어 놓은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이 니체고, 니체가 신이 죽었다고 시작을 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습게 여겨요. 신을 제거하고 있는 것이 시대적인 문화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지금 신이 없잖아요. 다 자기가 신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오늘 설교 좋아서 말았어, 내 생각대로 가는, 오직 인간 자신의 그 중점적인 자신 중심적인 것으로만 지금 모든 것을 가고 있는, 여러분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럼에도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독교 해체의 첫째는 신간 파괴라는 거. 제가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예수 되겠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 신간 파괴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능동순종 때 더 얘기할 거예요. 성령 회방이라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의 온전한 사역과 중요성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성령 파괴가 심각하다. 성령론을 완전히 제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론의 왜곡은 성령이 없는 도덕신앙, 성령이 없는 능동순종, 또 하나는 반대적으로 뭐예요? 신비적 경향. 그래서 이방 신과의 비밀 의식을 결합하는 그러한 에즈베리 대부흥 같은 동성애와 기독교를 접목한 가짜 부흥운동 에즈베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조작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완전히 왜곡해버리는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여러분 에즈베리 부흥운동에 속아갖고 미쳐서 날뛴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부터 에즈베리 대부흥 때 중계방송을 하고 다 거짓임이 드러났죠. 실제로 여러분 유튜브 가보십시오. 에즈베리 대부흥을 일으켰던 자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직접 인터뷰하는 내용도 떠 있어요. 제가 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진리 해체. 성경의 역사, 기적, 구원, 이거 다 없어버려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있는 기독교의 실체가 뭔지 아세요? 구원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기독교예요. 뭐예요? 도덕만 남아요. 또 재정,
돈 이런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죄와 천국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때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벌어지냐면 종교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뭐라고요? 윤리도덕, 환경운동 이런 걸로 이웃사랑, 인권, 평화, 기후운동, 농촌운동 이런 걸로 전부 변화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아프리카 사람 끌어안고 이제 사진 찍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물 퍼주는 거, 그 다음에 사회 인권운동, 그 다음에 화평운동, 그 다음에 기후변화 이런 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어젠다, 기독교라고 하는 공동체가 가진 특성을 그런 어젠다로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문명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선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기후운동을 해서 여기 뭐 태양광 설치하면 좋은 교회, 그래서 우수한 교회로 상장 주고 이러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젠다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나 십자가를 전하는 사도적 복음적 교회를 이제 멸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인정치 않는 이제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리겠다. 그런데 자, 이런 특성들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자유주의 신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칸트와 능동순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칸트로부터 자유주의가 시작되었다. 아마 이 말을 여러분들도 처음 들었을 거예요. 저도 자유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만나면서 저는 이제 칸트 이제 책들을 최근에 많이 읽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능동순종 때문에 제가 사실은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도 능동순종이 이제 이 도덕경과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보다가 이제 지금 칸트까지 갔었는데 결국에는 이 책을 통해서 칸트가 만든 그 작품이 뭐였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합니다. 현대 신학은 칸트 이전과 칸트 이후로 나뉜다. 아, 이거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우린 칸트가 철학자로 알잖아요. 여러분 칸트 신학자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은 헤겔의 설교집이 있어요. 여러분 헤겔이 여러분 정신현상학의 철학자라고 알고 있지만 헤겔은 신학자예요. 그 설교집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헤겔이 설교한 내용들이. 칸트도 마찬가지. 칸트도 본업이 신학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김영주 이 박사님은 그 독일에서 신학하고 오셨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현대 신학은 칸트 이전과 칸트 이후로 나뉜다.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창시한 자는 슐라이어 마허지만 실제로 그 시작을 만든 사람이 칸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칸트가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이 그래요. 칸트는 일반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바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몇 가지만. 칸트는 어떤 기독교냐면 칸트의 기독교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칸트의 기독교는 이성의 한계 내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다. 그래서 기적이 있잖아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실로암에서 연못가서 눈을 뜨고 뭐 동정녀 마리아가 탄생을 하고 부활을 하시고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통해서 보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칸트의 기독교에서는 전부 이적, 기적, 초자연 현상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연적이지 않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다 부정해요. 여러분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칸트의 기독교는 도덕이 중심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도덕이 종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도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자, 다시요. 도덕이 기독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는 도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류가 행복해지려면 각자 자기 안에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는 도덕 법칙과 양심의 명령에 따라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그 유토피아란 도덕 규칙이 잘 지켜지는 사회다. 우리가 존 칼빈 위에 장로교 보수신학에 서 있는데 존 칼빈이 스위스에서 국가 종교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했었죠. 그러다가 쫓겨나요. 도덕을 지키는, 강제적으로 주일날 교회 가서 앉아있는 사람 만들기를 시도했었죠. 근데 어쨌든 칸트도 이 세상의 유토피아는 도덕 법칙이 잘 지켜지는 사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상당히 유용한 종교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 원래 선천적으로 도덕 법칙이 있고 그 도덕 법칙을 잘 지킬 수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로부터 온 계명, 율법이라는 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좀 많이 완화해서 또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어려운 얘기 좀 빼고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런 의식을 갖게 되니까 보세요. 성경의 모든 해석은 선악의 구도로 보게 돼요. 그 선악의 구도는 뭐예요? 보편 법칙, 정언 명령에 따른 도덕 법칙을 지키는 것은 선, 지키지 않으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칸트로부터 오는 자유주의 신학의 성경 해석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행동, 인간의 준법 정신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 중요하게 보는 거고, 성경의 모든 해석은 인간의 도덕으로만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칸트 기독교였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히 멋있는 말을 해요. 도덕을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도덕을 위해서는 종교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도덕적 행동을 할 필요도 없다. 어떻게? 그러니까 신을 위해서 네가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은 꼭 신을 위해서 할 필요는 없다. 또 신에게 뭔가를 얻어낼 목적으로 도덕적 행동하지 말아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칸트는 자기의 기독교에서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덕이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를 이게 참, 왜냐하면 칸트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건 신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덕이에요. 칸트의 기독교에서 신앙의 대상은 도덕입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칸트에게 있어서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도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칸트의 기독교는 도덕을 위하여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대단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칸트의 신은 도덕이고 그 주체가 도덕이에요. 도덕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도덕 안에서만 인간은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도덕을 안 지키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면 그는 필요치 않아요. 인간이란 도덕을 지킬 때만 인간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도덕을 지킬 때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칸트 기독교가 그렇다고요. 1724년에 태어난 칸트예요. 뒤이어서 헤겔과
슐라이마허, 그 다음에 마르크스, 히틀러가 나옵니다. 다시요. 칸트 기독교에서 핵심은 도덕이에요. 그 도덕을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칸트의 인간론은 뭐냐? 도덕 아래 인간이에요.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은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칸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나 신의 도움이나 언약이나 구원이나 이런 개념이 없어요. 도덕을 지키고 안 지키는 행동만 남고, 그리고 그 행동의 여부에 인간의 가치 기준이 정해지고, 그 인간들의 구성의 요소는 도덕을 지키는 것에서만 국한되는 거예요. 칸트는 루터의 후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칸트가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복음이 뭐냐면, 칸트의 복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적 의무를 행하라. 이게 칸트의 복음이에요. 칸트의 복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적 의무를 행하라. 이게 독일 기독교라니까요. 여기에서 자유주의가 나오고 슐라이어 마허가 이걸 받아서 자유주의를 만든다. 제 얘기가 아니고 신학 책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참된 종교의 첫 번째 토대는 도덕적 법칙에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독일산 자유주의 신학. 그 법칙 수혈을 위해서 하나님이 본래 인간의 마음에 도덕법을 쓴다고 되어 있어요. 칸트 이야기가 도덕적인 유토피아를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인간의 마음에 도덕 법칙을 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 법칙을 써줬는데도 안 지키는 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라고요. 칸트가 얘기하는 건. 다시요. 칸트 이후에 마르크스하고 히틀러가 나온다고요. 다시요. 칸트를 통해 시작되는 자유주의 기독교는 구원이 없어져요. 인간에게 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본질이 사라져요. 인간은 그저 도덕을 지켜야 될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어떤 법칙에 국한돼서 통치의 다스림으로 통치받아야 될 인간, 어떤 규칙을 따라야 될 인간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독일산 자유주의가. 죄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인은 없어요. 마음에 써진 도덕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죄인이고 악인일 따름인 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가 그런 거예요.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 읽었죠? 다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도덕국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칸트의 기독교는 매우 위험하다. 여러분, 독일의 베를린에 가면은 공자상이 있어요. 공자 동상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말년에 기독교인이었다가 불교로 귀의를 합니다. 노장 사상이 독일 철학과 만나서 꽃을 피워요. 그리고 바로 자유주의 신학을 만드는 그런 영지주의 철학이 바로 노장 사상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일과 이 동양 철학, 특히 노장 사상이 굉장히 연결점이 많다. 실제로 이 장자 사상을 독일 철학에서도 연구 많이 합니다. 칸트의 기독교는 그래서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계시보다 인간 이성, 구원이 아닌 도덕, 진리가 아닌 선악 분별. 자, 이런 것들을 기독교라고 가장해서 만든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한국에도 상당히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칸트는 인간을 도덕이라고 하는 규칙을 지키는 존재로, 그래서 도덕을 예수님 자리에 올려놓고 도덕을 경배하고 숭배해요.
근데 이것이 무서운 게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의 전직이 뭐였어요? 선교사 되기 전에. 여러분 율법주의자였고 율법주의의 특징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신이기 때문에 인간을 율법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율법의 도구로 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스데반에게 공식적으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 종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안 지키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신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칸트가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색다른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모세오경을 빼고 그 자리에 장로들의 전통을 넣는다고요. 근데 지금 칸트는 뭐예요? 그 율법 자리에 바로 도덕이라는 걸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다스리는 새로운 규칙, 그래서 결국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도덕이라는 이름을 정원 명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율법을 자기 장로들의 전통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지내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가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똑똑해서 천재다 보니까 자기가 기독교를 왜곡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 새로운 종교를 독일의 후손들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떠받들어서 그 세계화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기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칸트와 이 개혁신학 안에 있는 능동순종은 너무나 흡사하다. 칸트의 주장은 이 도덕 준칙이 원래 있었고 인간은 도덕을 지켜야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능동순종도 그렇죠. 도덕법이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 근데 능동순종은 변형된 자유주의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왜냐? 도덕법칙이 중요하긴 한데 어디까지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도덕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사셨단 말이죠. 능동순종 얘기예요. 도덕 법칙을 지키셨다가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도덕 법칙에 의해서 의를 얻으셨고 도덕 법칙을 지키는 자들에게 도덕 법칙에서 쟁취한 의를 주시는 분이다. 이게 능동순종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놓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에 준수한 사람으로 모범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지주의도 살펴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하나의 인간으로만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 왜? 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뜻을 지키는 신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 도덕을 지키는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능동순종이. 예수님도 도덕 법칙에 의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을 도덕 국가로 만드는 유토피아, 도덕적 유토피아로 만드는 중간 역할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능동순종이라는 거예요. 칸트는 도덕 법칙을 만든 신도 그 추상적이지만 도덕 법칙을 지키는 인간도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덕 법칙을 만드는 분인가요? 기독교가 도덕 법칙을 위해서 있어야 되고 우리 기독교회가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덕 법칙을 만드는 국가고 도덕을 지키는 국가를 말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을 깔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적 사상 구조라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지키고 있는 너무나 정상적인 기독교, 현대적인 기독교, 세련된 기독교, 인간적이고 인권적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러한 도덕 법칙에 의한 기독교는 본질을 빼버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사라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를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 일이 아니에요. 지구의 범죄를 낮추는 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 아니라고요. 지구의 사람들이 하나의 옷을 입고 회색 옷을 입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임시 장막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진리, 하나의 원리를 갖고 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야만 되는 나라예요. 아멘.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에 도덕을 놓는 이 종교를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기독교. 예수님 말하기를 싫어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은 인간이에요. 인간을 아름답게, 인간을 행복하게, 인간이 꿈꾸는 걸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이것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거짓이에요. 본질적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이것이 선언되는 게 진정한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선언하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요. 여기다 더 보탤까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하나 더 할까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은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일성과 절대성을 기억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인간화, 인권을 등지고 들어오는 도덕 종교. 도덕 종교는 인간의 판단을 선악으로만 보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행동 안 하면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덕으로 잘못됐어. 저 사람은 도덕적 흠이 있어. 이런 도덕적인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정죄를 하고 남을 죽이게 되는, 남을 죽일 수도 있는 율법주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도덕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 칸트의 도덕은 율법주의자들이 만든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이란 뭐냐? 기억하십시오. 본래 구약의 모세오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깨져야 될, 과거로부터 온 잘못된 기독교의 관념을 깨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이 아니요. 우리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약의 모세오경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율법은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가리키면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걸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넣은 거예요. 본질을 빼버리는 거예요. 칸트는 모세오경 대신에 도덕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도덕을 중심으로 인간들이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구원이 없는 이 땅에 지옥되는 생지옥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건 바로 그 칸트의 기독교 위에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지옥이 돼버려, 독일이 생지옥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 2차 대전 기록을 보시면 독일에 남아있는 건물이 없었대요. 2차 대전 끝나고. 완전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예수님 구원이 없는 유토피아, 도덕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이 자유주의 신학 위에 독일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도덕이 사라지는, 인간을 학살해버리는 전쟁, 6천만 명, 1, 2차 대전 합해서 6천만 명이 죽어지는 엄청난 살육의 현장이 바로 이 독일 그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단 말이죠.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 도덕 종교를 경계해야 된다. 도덕 종교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기억하십시오. 한반도가 초토화되기 전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아니면 구원이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셨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늘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놀라운 비밀은 칸트나 도덕 종교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놀라운 비밀은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생명이고 살아난다는 뜻이.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돼야 된다. 아멘. 이제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이때가 위기가 아니라 우리는 기회예요. 이때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의 회복이 일어나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 신앙의 이 성경적 기독교의 복음을 회복하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 또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는 그 복음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칸트나 자유주의에서 사라진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다 보지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봤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못 봤어요. 홍해 봤어요? 아니요. 부활하신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인본 종교에는 믿음이라는 게 사라져요. 믿음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치 않아요. 도올 김용옥이도 절대 믿음을 인정치 않아요. 영지주의를 인정하고 인간이 신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거짓된 종교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보지 않아도 믿는 자가 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인본 종교에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믿음 위에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봤어요? 천국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봤냐고? 아니요. 우린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산주의 또 일제가 뭐였어요? 우리의 믿음을 뜯어내려고 그랬어요. 종교 핍박이 뭐예요? 믿음을 빼내는 거예요. 너 믿겠냐? 믿음을 빼내는 보지도 못한 자를 믿느냐? 다 빼려고 그랬어요. 어떤 핍박 압박으로도 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친들은 그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오늘 시대에 우리가 그래야 돼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예요?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만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이겨내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이고 이 시대의 진정한 성도들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이 불신의 시대, 악한 시대,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을 부정하고 구원과 죄와 모든 진리를 부정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귀한 성도들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 하나님을 믿고 그럼에도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견디고 이겨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교회들이 남은 자의 교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